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써졌을까요?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써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한번 쳐다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 보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벌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찾고 또 어디에 꽃이 있다, 거기에 꿀을 따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자기네끼리 신호로 알린대요. 그리고 그 신호대로 기억해서 멀리는 한 4km까지 날아갔다가 자기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벌통을 여러 개 놓아두잖아요. 한 번도 섞이지 않고 딱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벌을 기르는 사람이 그 통을 좀 필요해서 이 장소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한 1m만 옆으로 옮겨 놓으면요, 벌들은 와서 그 벌통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와가지고 뱅뱅뱅뱅 돕니다. 그래서 만일 옮길 때는 하루에 1m도 말고 한 30cm나 50cm 정도만 살짝 옮겨놔야 벌들이 와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자기 벌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묘하게도요, 이제 봄철이 되면은 분봉이라 그래가지고 여왕벌이 알을 아주 많이 까기 시작해요. 그럼 막 벌수가 늘어나요. 그럼 통이 차잖아요. 그치요? 그러면은 미리 있던 여왕벌이 야, 여기 너무 비좁으니까 우리 나가자. 그게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미리 일벌들이 나와가지고 하면서 빙빙 돌면서 여왕벌 나와 나와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우리가 그럼 날아가 버리니까 미리 이렇게 새끼 여왕벌이 나오기 전에 나눠놔요. 그래가지고 옆에 통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다른 집이에요.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벌을 다시 이쪽에다 더 놓게 되면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기네끼리 우리가 모르는 뭐가 서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짐승들한테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다 인간들이라고 죄송한데 인간이 방해를 했어요. 무슨 방해를 했느냐? 요새 휴대폰 쓰잖아요. 그죠? 휴대폰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이게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선도 없는데 내가 전화번호 딱 누르면은 그냥 이 전화가 저쪽 전화로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항상 여기 귀를 기울여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가는 신호를 다 말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리도 없는데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다. 우리가 말하는데 저쪽에서 들리지만 그동안에 공중에서 말이 떠다니면서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신비롭게만 생각하고 있을 그런 부분보다 여기 하나의 지식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지식이 나간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뭐 가나다라 마바사마 해도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그걸 막 뒤집어 가지고 생전 모르는 뜻도 없이 막 쏟아내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쪽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알아들을 때는 이게 정해진 말, 우리가 소위 요즘 정보라 그러고 여기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이 유독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지식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증거를 찾고 공식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지금 성경에서 간절한 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얻겠다는 이 마음에서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헛것으로 아신다는 말씀이 나왔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통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지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물론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이 세상 만물 속에 보여서 핑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정말 어떤 과학자들이 찍은 사진 하나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신비롭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미리 보면서 달 속에 하나님이 보이네, 나 교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단지 그런 뜻에서 여기서 이 말을 넣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이 말을 그대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건 돼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면서 예를 들어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하늘에 일 하나가 나오네요. 그지요? 근데 여기서 해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 해놓으신 이 일 하나 좀 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런 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지요? 바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만드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제일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게 증거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늘의 해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겨우 그 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해를 만드신 이가 지금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순결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정직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거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완전한 거 하나도 없고 완전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고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증거이고 정직한 것은 그 교훈이고 순결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을 함께 쏟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순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만일 유대인들의 가진 교훈처럼 내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로 나가면은 그거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지. 문제는 완전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내시겠다고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확실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돼야 되니까. 그치요? 믿습니다가 확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겁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풀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고 구원이 이루고 심판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살았어요. 야, 됐어. 근데 이게 한 며칠이 지났거나 몇 달이 지났거나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는 이게 잘 안 통해. 세상이 좀 달라졌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건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다시 말하면 항상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정결함이라. 이걸 이루어야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뭐가 그렇다고, 교훈이 그렇다고, 네가 정말 정결하기를 원하느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시편 119편 104절에는 주의 도를 인하여서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를 들으면서 단지 그냥 머리 좋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명령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다.
넉넉히 구원하실 수가 있고 완전히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그만큼의 존중함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 항상 평소에는 사랑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마음을 다 드린 것 같지만 실상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는 그냥 말씀대로 그때에 신앙이 움직여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써진 줄을 알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요것보다 12절이네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좋게 정말 흐름을 이어가다가 여기다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를 넣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요즘 계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자, 내 속에 허물이 몇 개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걸 계산해서 찾아내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여기서 이 말을 썼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기도를 하는 그 자세에서 이런 걸 보시면서 얘가 나한테 지금 정성이 있구나, 얘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헤아리고 있느냐? 그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하늘에 있는 거 그 보화를 꺼내기가 아까워가지고 이게 어떤 건데 기도 몇 번에 줄 수 있는 줄 아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문을 열기를 더디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안 그러셨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거지요.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내가 받은 상을 좀 보라고, 나한테 한 걸 좀 보라고. 무엇에서?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허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었고 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고. 그러니 깨닫는 사람은 오직 마음에 하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이 허물을 찾지 못하고 이 죄를 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서 완전해지며 어디서 지혜로워지며 어디서 순결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이 순결함과 이 완전함과 이 정직함이 소중한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는 우리의 허물이 먼저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고 이제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소원대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상을 얻어서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우리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을 그냥 따르니까 되더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물로 씻을 수가 없고 잿물로 씻을 수가 없는 것을 피로칠 한번 안 하고 이거 믿으라 하시고 우리한테 주셨더니,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서 그걸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셨고 우리의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씻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똑똑하라고 IQ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둔한 자도 불러놓고,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랑 나랑 내가 과외 좀 하자 해가면서 그 사람을 가르쳐 가면서 야단쳐 가면서 똑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보는 것도 중요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중요치 않고, 오늘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되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말씀,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지켜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숨어있는 허물 하나,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사니 어찌하나이까. 우리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순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입술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연락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나이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 항상 이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것이 더하여지게 하셔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내 입술에 있는 것도, 내 손으로 행하는 것도 다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을 다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것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다만 이것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